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우리 시간에 예배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학기라 여러 가지 마음도 분주한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다시금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전용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어서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감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예배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스 차례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새학기 속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나요? 아직은 어색하고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많이 외로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섬기니 무엇이
이 시간 또 찬양할 건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하다는 걸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모래처럼 부서지고 또 헤매이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죄지었던 우리가 볼 수 없던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가운데 고등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년이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마스크를 벗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눈앞의 감정과 기분이 앞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고 또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게임과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고등부가 연초부터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동계 수련회 등을 통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2023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고등부와 전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교생활 잘 적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살되 그 뿌리가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사역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나를 향한 레마의 시간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케 하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우리 부장님, 총무님을 비롯 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정의 부모님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수네르고스, 서포터즈, 케냐트와 풋살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로라는 사사기 말씀 전하실 때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은 더 강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고등부 한 친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내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두 구절만 볼 거예요.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입니까? 정말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어떻게 사순절 기간인데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지냈나요? 아멘이에요? 약간 이게 아멘이 그 수련회와 뭐 영적 부의 축제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 이게 습관화된 아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는데 지은이가 그랬나? 의민이가 하도 아멘 아멘 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해가지고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좋습니다. 아멘이 습관화되는 거 참 좋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쥐 한 마리를 관찰하는데 근데 그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니까 고양이였죠. 그래서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가 이 쥐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변하게 해서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그 고양이는 또다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 또 개가 되자마자 또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또 한 번 마술사는 마술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변신시켜 주자마자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 두려움이 끝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천성 별 수 없는 쥐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인도 설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두려움, 큰 두려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하니까 뭐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옛날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 앞에 서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죽했으면 발표나 이런 걸 너무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보다 못한 나머지 손을 붙들고 끌고 갔던 곳이 웅변학원이었어요. 여러분 웅변학원 아세요? 요새는 웅변학원 같은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스피치 학원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얘 좀 발표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 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끌고 갔어요. 남 앞에 서는 거 상상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발표하는 거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쳐다만 봐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두려움 많은 그런 소년이 저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끝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사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 불신앙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이걸 항상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범죄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변 대적 국가들을 아주 강성하게 만드셔가지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서 심판하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슬피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그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오늘의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기드온의 첫 등장, 참으로 못난 모습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을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렸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 죽을 것 같거든, 이 곡식 다 빼앗길 것 같거든. 그래서 6장 1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바로 앞에 6장 11절에 기드온이 첫 등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타작을 했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남을 약탈을 잘하는 민족이었는데, 너무나도 이게 철저한 거였는지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산물을 거둬들이면 되는, 곡식을 거둬들이면 되는 그때에 항상 곡식을 딱 거둬들이고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왔어.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일이 몇 해 동안 반복되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곡식을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숨어가지고 몰래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받을 기드온의 첫 등장입니다. 참고로 사사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함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위기에서 구원해줄 슈퍼 히어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명색이 이 사사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몰래, 미디안 사람이 뭘 무섭다고 그 몰래 숨어서 타작이 나오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기드온의 출신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요아스는 누구냐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의 제단을 관리하고 섬기던 우상 숭배의 관리자였어요. 우상 숭배의 천명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우상 숭배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로 택함 받은 기드온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둘째였던 사사 온니엘을 사용하셨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신 하나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수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기다가 겁도 많은, 두려움이 한없이 많은 이 기드온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런 기드온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우상 숭배를 관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 망가뜨리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전혀 기드온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땐 큰 용사가 전혀 아닙니다. 숨어서 미리나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사사로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절의 말씀 한 장 넘겨주시고 여기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아멘.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알과 맞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기드온에게 바알과 그 우상인 바알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두려워하면서 몇 번 튕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 관리자였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드온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그 집안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사는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 만약에 불교 집안인데 나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불러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 불상을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집에 있는 불상을 다 모조리 불태워버렸어요. 부적 붙여져 있던 거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집에서 내놓은 자식 되죠. 완전 두드러 맞고 쫓겨납니다. 이 집에 있는 종교의 그 불상이나 이런 우상을 건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집에 태어난 친구들, 지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을 거예요. 명절 때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난 제사 드리기 싫어. 교회에서 배운 게 제사 드리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대. 그랬을 때 그 핍박을 견뎌내는 거. 우리 선생님 세대에는 더 있겠지만 여러분 세대에도 그걸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종교가 달라. 기드온이 이걸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겁쟁이였다고 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라고 이렇게 사사기 6장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 바알과 다투어 싸우는 사람, 그거를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이제는 바알과 그 우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사 기드온이 이끄는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백성 사이에서, 미디안의 군대 사이에서 펼쳐지는 그런 민족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과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이 눈앞에 있는데 그에 맞서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하롯이라는 곳은 그 의미가 뭐냐면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그 샘물에서 실제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것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맞은편에 모여있는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4배가 많았어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싸움입니다. 더욱이 미디안 군대는
미디안 군대는 칼로 무장한 정예 병사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변변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보니까 32,000명인 거예요. 군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저하시키고 우리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애굽에서 왜 이렇게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우리 이 고생에 떨게 하느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이 또 나오겠죠. 불안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쓸데없는 숫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얼씨구나 하면서 아유 살았다 이러면서 집에 돌아간 발길을 돌린 사람이 무려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갔어요.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나 되는 숫자가 등을 돌려서 겁에 질려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집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 32,000명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3분의 2가 도망가고 이제 1만 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로 싸운다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불밭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죠. 남을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까? 겁쟁이들,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있을 때보다 차라리 지금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용맹하게 싸울 거 아닙니까? 어쩌면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는 그 엄청난 전쟁의 신화를 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1만 명조차도 너무나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1만 명으로도 13대 1로 싸워서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열세인데 그마저도 많다고 하세요. 심지어 그 선별 방법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고작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서 최종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목이 마를 테니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1만 명 중에 무려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경계도 없이 물을 마셨고 나머지 300명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양손을 물에 떠서 물을 모아서 퍼 올린 후에 핥아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군대 숫자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처음 모였던 32,000명에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99%를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아있어요. 기드온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일이라고는 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고작 항아리를 깨트려서 소리를 내고 나팔을 시끄럽게 불고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건 딱히 훈련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가 나고 갑자기 환한 불빛이 비치면 미디안 군대가 순간적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쌓일 수 있겠죠. 급습해가지고 갑자기 막 횃불을 비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항아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나 보다 그 순간 놀랄 수도 있어요. 이때를 틈타 급습하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약탈을 일삼던 침략자들이었어요. 전쟁이라면 이골이 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잔뼈가 굵은 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습에 처음에는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놀랄지 모르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그러면 300명이 아무리 그래봤자 13만 5천 명이 금방 눌러버리면 끝이에요. 상식적으로 300명의 군사가 급습에 성공한다 한들 과연 몇 명이나 해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1만 명, 2만 명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무찌르면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미디안에는 아직 10만 명이 넘는 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용맹하다고 해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감이 안 오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그래서 감이 잘 안 오니까 계산을 이런 걸 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칼에 한 명씩 죽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당 자그마치 450번의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휘둘러 죽인다고 해도 한 사람당 450번을 휘둘러서 45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450번을 휘두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번 휘두르던 칼에 정예 부대로 구성된 미디안 군대가 죽겠습니까? 그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 명을 쓰러뜨렸다고 치면은 얼마나 지쳐요. 그걸 450번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죽겠어요? 미디안 군대가? 말이 안 되는 전쟁이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7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고작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내보낸 거예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고작 항아리를 준비해서 300명이 세 부대로 이렇게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시간차를 두고서 항아리를 들고 깨뜨려서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시끄럽게 불고, 그리고 환하게 그 어둠 가운데 횃불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칼도 없었고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그 소리를 두려워하면서 대군이 몰려온다라고 착각을 했고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칼로 죽이면서 쳐서 자멸한 겁니다. 미디안 군대는 자기들끼리 서로 도망치면서 서로 죽이고 도망치면서 울부짖게 되었던 것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횃불로 300명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군대는 전쟁의 아주 전문가들, 전쟁에 이골이 난 경험이 많은 군대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습한다고 해도, 그게 성공한다고 하여도 처음에는 당황하여 놀란다고 하더라도 금세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모두 물리칠 능력이 있는 그런 군대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의 전문가들이 그 소리에, 그 횃불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서로 칼로 쳐 죽였다. 이게 가능한 거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 가능하지 않은 일, 이걸 누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미디안 군대에게까지 당신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세요. 300명은 전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숫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데 필요한 군사는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 300명조차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300명의 군사를 사용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능력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네 번째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비등비등하게 10,000명, 30,000명으로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전쟁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13대 1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무용담이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질까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300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대로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3만 명이 싸워서 13만 5천을 이기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10,000명만 남기시고, 그것도 많다고 300명만 남기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전쟁을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잖아. 그죠? 옆에 있는 친구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와 영적 부위 축제 기간 동안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교사실에서 자겠다라고 냄새나는 그 얼굴들로 씻지도 않고 막 낮밤 뒤바뀌어가며 예배하는, 이거 꿈이나 꿨습니까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어요. 욕심이 많았고 음란했고 시기하였고 질투에 사로잡힌 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기에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과 이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요약해서 써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마음을 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그 이름에 걸맞는 용사로 변모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큰 용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전쟁들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최고의 무기, 최고의 군대가 아니라 최고의 스펙,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장자가 아닌 사사 온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왼손잡이였던 사사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 여자였던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신 하나님, 바알을 섬기던 자의 아들이었던, 두려워 떨며 숨어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큰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3학년 8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 내 원치 않아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순절에 아주 맞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당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결국을 믿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새로운 친구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국비고등학교, 국비가 국제 비전 고등학교인가요? 비즈니스. 예. 국비라고 해가지고 뭔가 국비로 만들어진 1학년 정수빈.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도한 아영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하나 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우리 수빈이를 아영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1, 2, 3학년 우리 아영이를 통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였사오니 3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 고등부 안에서 귀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수빈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수빈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수빈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아영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캔아트 영상 광고가 있어서 영상 보시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감히 비교할 수 케나트는 항상 언제나 볼 때마다 끊임없이 뭘 먹고 있어요. 없는 위험 말로 난 못해도 내 삶으로 들리고 싶어 먹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끝인가요? 네. 민서가 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나트 감사합니다. 케나트 부단장 김민서입니다. 케나트란 히브리어로 동역자라는 의미이고요. 케나트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봉사하고 예배하는 은혜로운 동아리예요. 고등부 뒤쪽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 모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케나트 케나트 봉사 동아리인데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늘 먹어요. 늘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에 나온 것처럼 내가 뭔가 동아리를 해보고 싶은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막 나는 음치고 박치고 찬양하는 거는 앞에서 막 하는 거 못하겠어. 괜찮습니다. 우리 케나트로 오셔서 함께 봉사하는 거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함께 하다 보면 또 친구들이 생기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알게 되고요.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아주 재미있게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케나트로 와주세요. 이제 수네로스 그만 가. 너무 많아졌어 갑자기. 지난번에 작년에는 서포터즈 그만 가라 그랬는데 이번엔 수네로스 그만 가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절반 여기 앞에 나와서 쓸 것 같아. 자 이제 수네로스 너무 풍성해졌고 은혜 너무 충만합니다. 저 좋아요. 찬양 들을 때마다 아유 수네로스가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은혜로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흐뭇한데 이제 그 수네로고스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고 다른 동아리도 이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케나트 그리고 서포터즈 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서포터즈 언제든지 지원해 주세요. 자 그리고 케나트가 이어서 광고하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저 파고스 앞에서 오늘 예배 이후에 한 1시 반 2시까지 그 선교 후원 물품을 받아요. 다음 주까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프리카와 그리고 그 동남아 지역 선교지에 보낼 물품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뭐 색연필 아이들에게 보낼 거니까 색연필 어렸을 때 썼던 것도 괜찮아요. 아직 남아 있는 거 뭐 크레파스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거 갖고 와도 괜찮아요. 몰래 갖고 오면 하나 더 사면 되지, 그렇지? 그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내면 돼. 내고 그리고 아이들 옷 뭐 이런 거 내면 돼. 내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케나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할 거예요.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소식 말씀 다시 볼까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네 나도 싫어. 자 풋살 동호회가 3월 셋째 주에 정식 창단식을 한대요. 다음 주 19일에 정식 창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 몰랐는데 저 창단 예배 주관하실 예정이라 네 해야 되겠죠? 자 3월 18일 토요일에 교육사역국 교사기도회가 초등 2부 예배실에 한층 위에 4층에서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참여. 선생님들 광고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10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이 개인 광고 우리 증경 그 부장님이신 직전 부장님이신 김성환 선생님께서 건강 검진 있으시대. 우리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김민혁 아버지예요. 자 4월 8일에 우리 김희중 선생님이 결혼을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김희중 쌤 결혼식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따님이 결혼하세요. 따님이 결혼. 진짜 이쁘더라고 진짜. 우리 4월 8일 날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새 친구반 이렇게 거쳐간 친구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일에 토요일에 고등부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초소를 가꾸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사까지 광고를 해주시는 아름다운 고등부, 너무나도 분위기 좋아요. 뭐 더 있으십니까? 또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3월 넷째 주에 고등부 예배가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려요. 3학년들은 먼저 주간 예배를 하고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이게 나중에 막 하반기로 밀리면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3월 넷째 주에 있고요. 준비하고 있나요? 3학년?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학예 수련회 참여 동료를 위한 영상 콘테스트. 이거 지난주에 광고 처음 나갔죠? 영상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신청 접수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만들겠다 팀을 해가지고 뭐 반별로 해도 되고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괜찮아. 여러분들 센스 있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작품은 5월 28일까지 내주면 돼요. 2달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예배실 뒤편에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한테 직접 말하셔도 되고요. 자, 끝났죠 이제? 네, 총무쌤, 우리 김주영쌤과 홍준기쌤, 잘생긴 우리 홍준기쌤한테 내주시면 돼요. 네. 홍준기쌤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저분한테 내주시면 돼요. 경찰이에요. 경찰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잡혀가. 자, 너무 멋있죠? 자,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광고 끝났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뭐 있어요? 풋살 광고 또 있어요? 네, 풋살 광고. 네. 메시와 호날두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풋살팀. PPT 들어주세요. 말로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12시부터 3시까지 우리 풋살 창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여해서 우리 풋살 동호회 좀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30명 왔고요. 이 중에 선수 27명, 팬 3명 왔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 중에서 2명은 탈퇴했고 이제 1명 남은 상황인데, 우리 이제 팬클럽이 오니까 우리 또 너무 과열되다 보니 또 부상당하는 친구도 생겼고, 우리 팬클럽들 와도 우리 선수들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풋살 동호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컨버스와 안 되고 축구화 또는 풋살화, 그리고 축구 양말, 그리고 체육복, 학교 체육복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없으면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중학교 체육복 선생님한테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풋살 동호회 이름 공모전이 있습니다. 현재 구단의 가칭은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과 히브리어로 동역자라는 뜻을 가진 FC 수네르고즈앤 서포터즈앤 케나트입니다. 자, 이름 뺏기기 싫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문의해서 자,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자, 상금은 무려 문화상품권 3만 원입니다. 자, 문화상품권 3만 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뜬금없는 이름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FC 동산교회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풋살 동호회는 지금 보다시피 동영상도 없고 PPT도 없고 광고 시간에도 그냥 넘어가고 우리 사실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지금 저도 찢어진 신발을 신고 왔는데요. 우리 다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 장로님께서는 구단주로 자원해 주시면 저희가 없는 형편에 열심히 운동하며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그 팬클럽 두 명 왜 도망갔어요? 팬클럽께서 팬클럽 단장이에요? 사기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다음 주 풋살 동호회 창단식 많이들 와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동아리가 4개가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풋살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 앞에 기도원을 큰 용사로 여룻바알로 부르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여룻바알로 큰 용사로 쓰임받은 기도원과 같이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고등부 지금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잊었는데요. 우리 지금 바로 사진 촬영했어요. 선생님들 나가지 마시고요. 무슨 사진 촬영이냐면 창립 34주년,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영상에 들어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만 대기해서 앉아주세요.